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는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립니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시간 함께 주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바라보며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다시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우린 때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고 주님을 떠날 때 있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주님께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지만 주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사 온전히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고,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주님 품에 품으사 주의 생명으로 회복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주의 그 회복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그 주인된 자리에 앉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치유와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회복 수양의 63기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난 62기에 큰 은혜가 있었고요, 많은 은혜 회복이 있었는데 영성회복 수양의 은샘 63기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섬기는 분들도 또 참여하는 분들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TD도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중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이 비자 문제로 오는 분들이 좀 이렇게 저렇게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도 잘 나오고 참여하고 돌아가서 중국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넘쳐나게 늘어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수요일 7월 5주간 수요 예배가 있는데요. 5주간 원리를 따라라는 그런 주제 안에서 여러 신앙생활의 원리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원리를 알면 신앙생활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그 원리를 잘 파악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데 원리라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원리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 가지 원리를 잘 알면 잘 배울 수 있고 익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잘할 때 참고서 이름은 개념 원리였습니다. 네. 그런 참고서를 사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신앙의 원리는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수천 년간 그 성경을 통해서 받아온 그런 여러 원리들이 있는데, 지금도 읽히고 적용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읽는 성경이, 배우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문화와 시대적인 것을 초월해서 허락되는 원리 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해석하고 또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원리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오늘날에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신앙의 원리를 잘 배우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잘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여러 원리 중에서 회복의 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신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그 회복의 원리를 깨닫고자 하는데,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그 이전에 좋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다시 원래로 복구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회복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신학대학원에 있는 어떤 교수님의 책 제목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 행동.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계속 이스라엘은 죄악이 있었고 하나님 계속 구원하시는 그런 패턴들이 이어지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 여러 회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가 회복되기도 하고 병든 육신이 회복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치유에 대한 이야기겠죠. 산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생명이 회복되는 공동체. 여러분 많은 회복을 경험하셨죠? 생명이 회복되는 공동체에서 섬기면서 많은 회복을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 주변에도 회복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중보기도에 기도 제목도 올리지만 기도에 응답된 이야기, 회복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회복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이야기들 간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회복의 원리를 잘 알면 우리는 좀 더 잘 회복할 수 있고요. 그 회복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 받은 그런 어떤 예언의 사건들, 환상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회복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단상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여러 역사를 가운데 특별히 에스겔이 살아가던 시대에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또 그렇게 살아가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임박한 심판, 그 경고, 멸망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쪽으로 흘러가는 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된 반응, 짜증이 많이 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데 이 에스겔서
메시지 성경의 에스겔서 그 앞에 에스겔서를 해석한 설명하는 글을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절망적인 일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부정 또는 절망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현실에 대한 부정,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절망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정,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회복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견디고 승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요.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과 그 내용, 그 패턴과 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원리를 잘 배우기 원하는데요. 원래 건강한, 좋았던 세계, 건강한 몸이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타락하죠. 잘못된 습관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은 뒤틀어집니다. 외부의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서 건강도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질서로 흘러갑니다. 물리 법칙이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이 자연의 물리 법칙, 무질서로 흘러가는 법칙에 흘러가게 돼 있어서 오염되고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썩어가고 무질서로 흘러가요. 다시 질서가 생기려면 외부의 압력,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물리 법칙으로 연력학 제2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해요. 잘 모르니까 이 설명을 넘어갈게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질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느 쪽으로 가기 더 쉽습니까? 죄에 가까이 가기가 쉬워요. 무질서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질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잖아요. 집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집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깨끗해지나요? 로봇 청소기가 요즘 깨끗하게 해주시긴 하는데, 특히 초등 자녀를 둔 부모님들, 집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난장판이 되고 아비규환이 되고 치우기 어려울 정도로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매일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회복이 되려면 저절로 회복되는 건 없어요. 회복을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복이란 무엇이죠? 회복은 원래의 모습이 있었는데, 좋았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할 때는 원래의 모습을 기억을 해야 돼요. 회복에는 긍정적 회복과 부정적 회복이 있습니다. 부정적 회복은 다이어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했어요. 원래대로 돌아간 분도 계시고 잘 유지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 원래대로 돌아간 분이 부정적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부은 몸이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줄였는데 몸이 기억하는 원래 모습이 부은 몸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회복이잖아요. 이것이 부정적 회복이에요. 요요 현상이 일종의 그런 부정적 회복입니다. 부정적 회복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원래 몸이 항상성이 있어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의 관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원래가 그 부었던 모습이 원래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부정적 회복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회복을 소망할 때는 원래 좋았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원래가 무엇이었냐, 그 시점을 잡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한 번도 날씬했던 적이 없었어 라고 하는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날씬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죠. 긍정적 회복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회복은 좋았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약속한다. 언제로? 너희들 처음 지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나와의 관계가 좋았던 그때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회복이 되는 것이, 좋았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은 무질서로 흘러가게 됐어요. 우리의 자연 질서는 무질서로 흘러가고, 우리 신앙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된 쪽으로 가까이 가기 쉽죠.
우리의 소욕이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자극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거기에 고통도 따릅니다. 몸의 회복의 원리. 원래 우리의 모습은 건강한 몸이에요. 태어나면서 아픈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그런데 그 건강한 상태에 아픔이 찾아옵니다. 상처가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균형이 뒤틀어지죠. 그 뒤틀어진 상태에서 버티다가 다 틀어져요. 제가 몸사랑 하나님 사랑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골반이 뒤틀어지면 허리가 아프고요. 허리가 아프면 어깨가 아프고요. 어깨가 아프면 목이 아프고 얼굴도 틀어집니다. 다 틀어져요. 그러면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난 안 좋은 몸과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돌리려면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합니다. 몸의 회복이 필요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일날 오후 2시에 지하 1층 몸사랑 사역팀으로 오셔서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원리 그래요. 사람 뼈는 두드리면 열이 나고요,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또 누르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통증은 여기를 붓게 만들어서 이걸 부러지지 않게 하지만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뇌가 여기에 통증이 있구나, 여기를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회복의 원리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회복 사역 중에 몸사랑 하나님 사역으로 꼭 오시면 좋겠는데 바라기는 모두가 안 아프셔서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된 삶을 계속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6월 셋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먹는 것도 힘들고 열도 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목요일 저녁에 병원에 다녀왔고 약도 먹었는데 저녁에 사역 모임 약속도 있었는데 못 나갔고요. 금요일에는 휴가를 써서 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 못한 거죠. 그날이 6월 20일이었는데 식은땀도 나고 아주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할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지금은 잘 회복돼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6월 20일 근데 6월 14일에 이제 저희 결혼 기념일인데 그날 저희 아들이 혼자 힘으로 엄마 아빠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이제 엄마 카드를 들고 나갔어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이제. 근데 액수가 정해졌습니다. 3만 원이라는 액수가 정해져 있고 가서 얘가 뭘 하나 했는데 서점에 가가지고요, 엄마 아빠가 읽을 책을 골랐어요. 근데 3만 원 안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2권을 사고 포장지를 사고 가위를 사고 테이프를 사서 포장을 해서 놀이터에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스스로 책을 사고 포장해서 선물 드렸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했나 봅니다. 근데 그 포장이 엉망이었어요. 예쁘게 하는 거는 이 엄마 닮지 않고 아빠 닮아가지고 이게 엉망이었는데 포장을 뜯어보니까 이제 재밌더라고요. 제가 받은 책의 제목은 아파야 산다. 그래서 제가 아팠나 봐요. 아들이 절 살리려고 아파야 산다. 책을 받고 읽어보니까 대략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약간 그 진화론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진화 유전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인류가 살아오면서 진화를 계속 해왔다고 봤을 때 적응하고자 여러 모습으로 변했는데 그 가운데 아직도 제대로 진화되지 못하고 여러 질병들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왜 이런 질병들이 아직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 통증과 아픔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그 아픔들이, 그 고통들이 인류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아파야 산다라는 말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의 책자였습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정말 큰 위험으로 가기도 하지만 아픔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살리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신호예요. 아프다고 느끼지 못하면 오히려 물불에 뛰어듭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느끼지 못해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해요. 아프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살리려는 신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사랑 하나님 사랑 사역의 회복의 원리가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치유와 자유예요.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약간의 힘을 가해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고 바른 자세의 운동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돌아오지 않아요. 아파야 산다 책 제목과 같이 약간의 고통이 자유를 가지고 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는데 예수님 고통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또 통증에서 우리가 자유라면 약간의 고통이 필요한데 고통이 똑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처럼 고통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통은 자유를 가져온다. 어떤 회복의 원리로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어떤 힘들이지 않고 회복되는 건 진짜 회복이 아니에요. 잠깐 그것을 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회복은 고통이 때로는 옆에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원리를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다이어트 얘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은 모습을 기억해라. 좋았던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회복의 시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좋았더라의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원리 중에 두 번째는 고통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그런데 회복을 가로막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의 원리들도 있지만 이 회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아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정과 절망이에요. 부정하는 것, 절망하는 것, 이것이 회복을 방해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이것을 멀리해야 돼요. 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걸 부조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 알면서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왜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괜찮다고 하는지에 대한 노력을 찾는 게 이런 이론들인데,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나갔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 그때 인지 부조화를 겪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괜찮아. 즐겁게 먹으면 0칼로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인지 부조화의 내용들인데, 처음부터 체중을 줄이려기보다는 건강하려고 다이어트를 하려는 거니까 맛있게 먹고 운동하면 돼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와 절망, 부정과 절망, 이런 것들은 우리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회복은요 저절로 오지 않아요. 부정을 멀리하고 좋은 모습을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비전이고요, 또 소망이에요. 절망적인 생각 다 멀리해야 됩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믿음과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포기하고 살아가면 그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약속할 테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회복을 약속할 테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은 여러 원리들, 좋았던 때를 기억하고 외부의 힘이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은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을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다가 남북으로 나뉘고 외세의 침을 받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다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하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살아가요. 계속된 실패와 절망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야. 인지 부조화 상태에서 부정적 생각과 선택을 하였다면 그들은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잠깐 읽어볼 텐데 14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방 사람에게서 쫓아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소가 되어주겠다. 흩어져서 사는 너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실 그때에 이후의 내용이거든요. 그때에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고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치된 마음을 주고, 너희가 너무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또 너희들 각자 옳은 생각대로 살아가고 또 너무 마음이 굳어 있어서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고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 부정적인 삶을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딱딱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요. 그러면 주님과 더욱 부드럽게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우리 마음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믿고 인내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회복의 원리죠. 종국적으로는 주님께서 회복의 영을 주셔야지만이 온전하게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셔요. 누구에게? 그 회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땅의 회복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하죠. 생각보다 이 성경에서 여러 회복의 약속은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 아니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을 믿고 나아간 자들의 허락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원형이 있어야 돼요. 이 약속된 원형,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는 문화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있었던 좋은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식물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문화, 이 땅에 흐르는 어떤 가치, 흐름,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문화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는 거 좋아해서 잘 놀았더니 지성업 목사님께서 그 잘 노는 걸 인정해 주셔서 문화사역을 잘 이끌어 가라고 해서 문화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단순히 시키신 건 아니고요. 이 사회의 문화적인 흐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문화 흐름으로 영향을 주는 삶을 좋겠다 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역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겠다. 이것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자유입니다. 뭐든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 안에 문화가 변질된 부분들이 있다면 대부분의 어떤 그 동호회들은 그 원래의 운동보다는 2차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운동보다는 그 모임 이후에 시원하게 마시는 그 맥주 한 잔 이후에 또 어디 이걸 목적으로 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2차를 다 없애고 모임 본연의 맛을 살리는 모임으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문화의 회복이거든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목적대로 본질대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쾌락을 위해서 세팅되어 있어요. 그것에 취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쾌락에 지쳐있는, 결국은 좀 더 하다가 다 지쳐서 중독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쾌락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희락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산성교회, 또 여러분의 그런 문화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지금 이 땅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영성회복 수양의 은혜의 센터 62기에서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죠.
또 그 은혜로 많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특송하신 분들 얼굴 보셨습니까? 굉장히 밝죠. 한 분 한 분이 너무 밝고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요? 너무 좋으셨겠죠. 아, 은혜를 받았네. 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회개, 그리고 첫사랑의 회복, 감동과 눈물, 얼굴의 기쁨,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의 샘터만 그래야 될까? 아니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어찌 보면 과거 지향적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좋았던 모습을 기억하지만 회복시켜서 다시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기독교 회복입니다. 원래의 좋았던 모습의 회복되어져 살아갈 아름다운 나라,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꿈꾸지만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장차 주어질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원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느 사람의 생각으로 꿈꾸려고 했던 완벽한 세상, 유토피아, 어떤 신라권, 무릉도원 등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나라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완벽하게 회복되는 프로그램, 우리가 쌓는 또 하나의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나라, 그것은 우리가 쌓는 또 하나의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으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통치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회복되어져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거 지향적 미래를 꿈꾸는 것이에요. 문화사역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막 하지 않아요. 변질된 것이 있으면 원래대로 회복시키려고 노력. 그러나 옛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생각하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교제가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회복이고요.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계의 정세를 보니, 뉴스를 보니 갈수록 국제관계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요? 이 정도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다스리고 통치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점점 기대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는 그동안 팽창하는 사회에 살아가다가 점점 수축한 사회로 살아가서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어떻습니까? 문화는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죠. 온갖 중독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사회 문화들, 광고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소비 중독. 사회적으로 너무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 맺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예 이런 관계조차 맺지 않겠어. 그냥 그런 아픔과 스트레스 필요 없어. 나 혼자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를 깨달아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복의 원리는 간단하죠.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이루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회복의 영을 구하여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날마다 주시기를, 그리고 회복된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회복된 가정이, 회복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점점 늘어날 때에 우리가 사는 지역이, 또 온 열방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정과 절망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시겠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영으로 회복된 나라, 그리고 우리의 회복이 과거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과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삶이 회복된 삶인데, 마지막 정리는 그럼 회복된 건 참 좋은데 우리가 결심하고 나가지만 늘 그 결심하는 기간이 짧아요. 작심 3일도 어렵고요, 3시간도 어렵고요. 잠깐만 지나도 우리는 금방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원래 좋았던 때를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 의지하면서
회복의 원리를 주셨다면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회복의 영을 늘 구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또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흘러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 전사님들, 목사님들 쉽지 않습니다. 또 아픈 분들도 너무 많아요. 힘들어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우리 교우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나섰으면 좋겠는데, 이 힘든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로 신앙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망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이 시간 주님 앞에 새롭게 하소서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전에 좋았던 모습도 있지만 그 전보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 행복한 오늘, 또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주님께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한 기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회복의 원리를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 원리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회복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의 그 원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회복해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주의 신실하신 약속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원형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서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회복된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제자리 축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교회의 회복, 하나님 이 지역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산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을 꿈꿉니다. 저마다의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균형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 관계가 틀어진 부분들이 있을 텐데, 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흘려보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겠다는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또 우리에게 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더 주님과 함께 회복된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의 약속,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였을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순간의 회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 주셔서 그 첫사랑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영혼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해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회복되는 공동체 산성교회에 보내주셔서 신앙생활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회복을 보고 많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주님, 날마다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회복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가정이, 직장이, 우리 이웃들이, 이 지역이 주님의 회복이 흘러가서 회복된 삶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산속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래 좋았던 그때를 꿈꿉니다. 하나님, 노예 상태로 살아가던 죄의 노예로 쓰러져고 낙심했던 그때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 지으셨을 때 창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칭찬과 격려 가운데 힘을 얻어서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면서 더 연단되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회복을 도와주는 힐러로, 돕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사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에 흘러가는 그런 예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돕는 손길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회복이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 그 회복의 일들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